오늘은 열매의 마지막 주일, 번성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970년도, 80년도에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회의 성장에 대한 그런 강의들이 있었고, 특별히 풀러 신학교의 맥가브란 교수님의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해서 실제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세상의 경영과 방법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한때는 성장이 됐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번성을, 부흥을 결코 숫자적인 것을 제하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번성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하는 말과 땅의 충만이라는 말,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라바라고 하는 크게 한다 혹은 성장하다, 증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양적인 것을 제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번성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추석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좀 마음이 뭔가 좀 풍성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근데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말하는 진정한 번성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번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번성의 열매는 첫 번째,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회복.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저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관계 회복이 번성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번성을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 스가랴서, 오늘 읽은 10장입니다만은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서로 길을 가다가 얼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돌아서는 게 아니고 두 사람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등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리고 있으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있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번성의 축복은, 번성의 열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등을 돌렸던 것을 얼굴로 우리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 번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번성에 추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번성하는 거 싫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번성의 길로 나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번성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번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축복은, 여러분의 번성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으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웃음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요 노력해도요 일시적으로 노력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일시적으로 해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전에는 얼마나 이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애를 쓰냐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냐면은 전도 제일 많이 해오는 교인에게 고급 자동 승용차 한 대, 그것이 상급. 또 어떨 때는 좀 더 단위가 큰 교회는 아파트 한 채.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한 사람이 몇백 명씩 전도해요. 400명, 500명씩 전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400명, 500명 늘어나면 아파트 한 채, 승용차 한 대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쩌면 길을 쓰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다른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성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큰 교회를 일단은 존중해야만 합니다. 존경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거기에 출석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일본 교셔라 그룹 이나모리 가조 명예회장에서 83세인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그 경영법인 필라스피 경영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철학 경영법이에요. 이게 무슨 뭐냐 하면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중요한 것은 경영 테크닉이라고 말합니다. 즉 경영자들은 어떻게 하면 회사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효율을 내서 일을 열심히 시켜서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그래서 어떤 CEO가 들어가면 다 정말 망해가던 회사가 새롭게 살아나고 회사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10년, 20년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그러나
회사가 직원과 함께 번영하지 아니하면 그 회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회사가 커져감과 함께 직원들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회사에서 수고해서 회사가 많은 이득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과를 입나 그래서 성과를 주는데 어떤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그 직원들에게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예요? 사장님의 회사만 아니고 내 회사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의 경영 방법도 어떻게 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돈을 많이 벌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잘 살게 해줄 것인가, 같이 윈윈해야만 그 회사가 오랫동안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경영을 하는 회사의 사장도 이 원리를 알고 이 논리를 주장하는데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냐고, 교회가 그저 외적인 부흥만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번성하는 이 번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어떤 외적인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와 관계가 올바르다. 그리고 성도는 무엇입니까? 번성하려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다가 그러고 그리고 사과하고 회복해서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덴보 소망교회와 덴보 소망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번성의 열매는 마음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기쁨. 마음의 기쁨이 번성의 열매예요.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주위 환경과 달라지지 않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번성의 열매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물질이 많아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행복하게 살겠네요? 아니잖아요.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날개에 보호 아래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편과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시험 들었구나. 내 속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습니까?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 속에 기쁨이 없으면 나는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외적으로 양적으로 번성하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미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소망도 없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뭐예요? 기쁨을. 무슨 기쁨이에요? 외적인 변화가 있어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속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기쁘고 공부를 못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은 학생이 성적표가 보면 막 F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졸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졸업이라도 하면 그래도 기뻐해요. 우리 아이 그래도 졸업이라도 했다고 그래요. 졸업을 못한 사람은 그래도 대학이라도 들어갔다고. 들어간 것만도 다행이지 않냐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학도 좋은 대학 들어가야만 기뻐. 늘 이렇게 그만 여기에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이 돼야만 여러분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위의 외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뻐하라 그러면 성도님 기뻐하십시오. 뭐 그러면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죠.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갖고 기뻐합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외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신학의 원리를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들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근심해야 하는데 근심하는 자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도의 반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도요 기쁜 일이 있으면 웃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기쁨이 없고 오히려 슬퍼할 수 있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사시는 자. 이 자가 성도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이 이를 보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해요. 참 가난한 자 같은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저 사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도 못 써요. 힘들게 벌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못 쓰는 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다가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못 써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할아버지인데 겨울에 히터 비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히터를 안 틀고 자다가 얼어서 죽었는데 베개 밑에 몇십만 불 캐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우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나눌 때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서 너무 적은데요? 아닙니다. 나누고 나면 너무 적은데요.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 같은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나누면 적어지나 커지나. 우리는 외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가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4살 때 하반신을 절단했어요. 하반신이 없는 그런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의족을 해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은 농구공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폭포 씌워가지고 붙여놨어요. 한번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십시오. 좀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뒤에 농구공을 그냥 의족을 한 것이 아니고 농구공을 이렇게 붙이라 하죠. 근데 제가 저걸 신문에 난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린 소녀가 두 다리가 없는데 걸어 다녀야 그래도 되는데 없으니까 농구공을 붙여놔가지고 그걸 짚고 다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세요. 이 앞에도 보면 그 아이가 해맑은 웃음이 있어요. 해맑은 웃음. 지금은 19살이 되었었는데 처음 이 중국에 이 수영 장애인 수영을 이렇게 가르치는 코치가 있었는데 이 코치가 이 아이를 발탁해가지고 공부도 못할 입장인데 이 아이를 발탁해서 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처음 수영을 시키는데 하반신이 없으니까 몸에 밸런스가 없어서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훈련을 시켰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반신이 없으니까 무게가 덜 나가고 이 물의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점이 뭐가 돼요? 장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단성에서 몇 번의 금메달을 따고 중국 전체, 여러분 중국의 전체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금메달을 몇 번 따는 거예요.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농구공 소년하고 천홍앵이라고 하는 이 소년인데요. 지금이야 뭐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또 대회에 나가서 막 금메달 따니까 웃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도 없이 그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다이나들을 막 뛰어갈 때 자기는 그 농구공으로 이렇게 손으로 짚어서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막 찌들어져 있는 얼굴이 아니라 거기에 웃음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이 받아서 제가 한번 사진을 여기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를 딛고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수영을 했어요. 금메달을 몇 개씩 따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이 소녀보다 더 여기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다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화를 내는 자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웃는 자는 승리합니다. 웃는 자는 본인의 행복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이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세계의 수많은 장애우들이 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굳건하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일어서서 살아나가면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보고 힘을 내지 않겠어요? 용기를 내지 않겠어요? 나도 주님 은혜로 저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 번성의 열매는 장애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어내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장애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포로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집에로 종으로 팔려가고 저 집에 종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포로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아져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후손의 복. 우리 성도는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이 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때가 되면 내 손자대, 내 손자가 되면 정손자대,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할 것이라는 이 복을 보면서 오늘 믿음을 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번성이에요. 10년, 20년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성공은 하나님의 방법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손의 복을 하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육신의 자식 낳아도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자식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돼버려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돼버려요. 심지어 목사님 가정에서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지 말고 미래를 투자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현금 가치 이것만 보는 자가 아니에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절대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자리에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지금 내가 한다고 그래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쌓았어요. 후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번성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은 사람은 정말 대인이죠.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못하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못하다 그래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럼 모르시겠어요? 자식이죠, 자식. 자식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녀석 제가 아버지보다 낫다 그래야지 제가 아버지보다 못하다 이러면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는 것이 오히려 누구예요? 기뻐하잖아요. 누구보다 저 사람 참 못하다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데, 그런데 그 자식은 그 부모보다는 낫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쁘잖아요. 왜 그래요? 후손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세상 사람도 아는데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금 가치에만 살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면 얼마나 잘 살겠다고 75세에 고국을 떠납니까? 모진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자기 자신은 그냥 그곳에 있어도 먹고 사는데 시장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난 것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75세에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이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수많은 그 자손들의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 지금 잘 되는 것은 진정한 번성의 열매가 아니에요. 진정한 번성의 열매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그때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수없이 줄을 지어 있을 때 그것이 복이에요. 지난 수요일이 욤키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대속죄일이에요. 유대인들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때는 보면은 이게 토요일이 되었으면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막 기뻐서 발걸음이 좀 빨라요. 그런데 이 날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도 천천히 하고 아주 이 날은 옛날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죄를 대속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욤 기쁘가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그들은 바쁜 일정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날은 그냥 다 놔두고 회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제 용서하심 앞에서 1년 동안 모든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중입니다. 그 문제.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60년만 나라를 잃어도 그 나라는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즉 2세대만 흘러가도.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산 것이다. 그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하여튼 모든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지난주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독일은 5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은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에 일을 하는 사람.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중요해요. 그런데 복스바겐 그 12개의 유명한 회사들이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서 디젤차에 소프트웨어를 장난을 친 거예요. 에미션 테스트를 할 때는 정상인데 실제 주행할 때는 그 제어 장치가 안 되고 그냥 나보니까 막 기준치의 30배, 심하게는 60배까지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전문가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 엔진이 상당히 잘 만든 엔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린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지난 상반기에는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판 제1위 기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벌금이라든지 그 차를 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그 물을 줘야 할 벌금 이런 거 해서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이제 디젤 엔진 차를 다 독일 디젤 엔진 판매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당장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 장난을 치다가 CEO도 그냥 바로 날아갔어요. CEO도 받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보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유익을 못 본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이고 진정한 번성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은 이 번성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나? 기쁨이 세상의 물질이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슬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전체로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유익을 보지 않냐고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경쟁을 하는 사람도 10년, 20년을 보지 않냐고 40년, 50년, 60년 미래를 보면서 경쟁을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0, 60년이 아니라 영원을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